메시지 제목은 임마누엘의 소망을 이룬 사람들, 임마누엘의 소망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2월 달은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갈망하는 그런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 4주 동안 이 대강절을 우리가 가지면서 육체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결혼을 했다 합시다. 대통령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영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갖는 모든 좋은 것을 똑같이 나누는 그런 놀라운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하나에 따라서 그 한 아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분들이라든가 우리 동역자분들이 토요일 나와서 저녁 시간에 기도하러 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우리 사역자들 아이들, 우리 동역자들 아이들 제가 좀 봐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승욱이부터 시작해서 승욱이, 세임이, 세영이, 또 주하, 주영이, 또 승현이, 우리 영준이, 우리 지금 국인전사님 아이죠. 저기 부산에 가 있죠. 이 아이들을 제가 한꺼번에 다 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보는 겁니다. 이 애들을 이제 여기 4층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팀을 짜서 같이 이렇게 게임도 하고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방방 뛰어다니면서 그냥 그 놀이를 하는 겁니다. 게임 놀이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하고 신나게도 놀고 우리 주하가 조금 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녀석하고 친해지면 아주 그냥 올라타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마 지 아버지하고 집에 가면 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손 잡아주면 막 그냥 이 몸을 그냥 막 발로 딛고 올라타요. 그냥 올라타요. 이런 것들이 다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한참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만 시간 보내는 것이 또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옆에 있는 공원으로 갑니다. 이쪽 공원으로 아이들은 이제 공원으로 걸어가는 애들은 걸어가고 또 내가 안을 애들은 안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영준이가 제일 막내니까 영준이가 제일 막내니까 그 녀석은 내가 이제 안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공원에 가서 놀면 또 거기서 아주 신나게 놉니다. 미끄럼들도 타고 또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우리 승현이는
목사님 나 보세요. 나는 이렇게 매달려서 굴릴 수도 있습니다. 영준이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몸이 가벼우니까 철봉을 잘하더라고요. 몸이 가벼우니까 잘 매달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저를 제일 갈망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리 영준입니다. 영준입니다. 우리 영준이는 내가 예배 드리려고 가야 앉아 있으면 어쩔 때는 이렇게 생각에 골몰에 있으면 옆에 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고 자기가 왔다고 하고 어디서 소리가 나 이렇게 보면은 내 옆에 와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질러쌉니다. 소리를 질러쌉니다. 그리고 그 눈이 얼마나 저를 갈망한지 모릅니다. 그냥 저를 얼마나 갈망한지 모릅니다. 그냥 목사님만 보면 그냥 눈이 쫑긋해가지고 쫑긋해가지고 아주 오라가면 아주 그냥 단번에 그냥 달려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우리 아이들도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도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또 거기서 이제 다 놀고 이제 다 끝나 이제 기도회가 끝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쯤 이제 돌아오다가 내가 이제 슈퍼에 들려서 또 뭘 하나씩 다 사주거든요. 슈퍼에 들려서 다 하나씩 사주면 이제 또 그 맛에 또 헌옷 하나 들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교회로 다 같이 이제 오는 것이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존재가 아이들에게는 편안한 존재,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는 존재, 보호자가 되는 존재, 그리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존재, 좋은 것을 주는 존재,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아이들도 이제 또 아이들은 저에게 정말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또 존재들이죠. 그렇죠?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제 마음이 사랑하니까 저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제가 신체적으로 조금 약해서 젊었을 때 이 어깨를 많이 써가지고 애들을 안아줄 수 없어서 좀 힘들지, 안아줄 수만 있으면 뭐 그냥 한없이 애들을 안아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주일학교 교장 선생을 좀 해야 되겠다.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참 즐겁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나와 함께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성탄의 의미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아직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처녀가 잉태한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의 정혼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것을 나팔을 불지 않고 막 화를 막 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 편에서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불륜 사건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이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꿈에 요셉을 찾아와서 이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가 탄생한 게 아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인 아들이다. 다만 마리아의 태를 이용해서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하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예수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할 자라고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천사가 예수라 이름하고 그 예수의 의미에 대해서,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장차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여 하시니, 이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 요셉의 마음을 이제 위로하고 이 모든 된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요셉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다윗 왕가의 후손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 포악한 폭군이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주의나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어떤 왕이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죄악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때 이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이름은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묵상해 볼 하나님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샤다이라는 이 의미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하죠. 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겨서 젖을 물면 어쩝니까? 그 잘 나오는 젖을 먹을 때 이 어머니의 젖 하나로 이 아이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집니다.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인 사랑이 다 채워집니다. 정서적인 사랑이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어미의 품 안에서 이 아이는 모든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적인 젖을, 그 육체에 필요한 젖을 아주 충분히 먹습니다. 충분히 먹습니다. 이런 아이를 젖 먹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이는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합쳐진 이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지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죄와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는 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한 것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 그걸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어미 젖에서 마음껏 빨아들이는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기 때문에,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으신 은혜들을 공급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분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첫째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에 저보다 나이가 여러 몇 살 위인 한 분이 제가 그때 선교단체에 오셨는데 선교단체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조선대학을 다니셨는데 대조선대학을 다녔습니다. 알겠죠? 대조선대학입니다. 우리 조선대학에 인물들이 많습니다.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조선대학을 아주 비전 있는 대학으로 항상 제가 그런 대학으로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 도청 앞에 있는 저희 선교센터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나무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나무님이 흔들리는 것도 전부 노래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노래소리로 즐겁게 노래하는 소리로 이렇게 다 들리는 겁니다. 바람 소리도 즐겁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방에 앉든지 쓰든지 어디를 가든지 세면을 하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제 기억에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 정도를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즐거움이 충만한 인생으로 비전이 충만한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도 남으시는 전능자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 이 아스왕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합니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이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하필이면 아하스 왕 때 이렇게 선포될 수 있는가? 그게 이해가 참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윗 왕가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이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아주 강성대국을 이뤘죠. 남쪽 유다에 강성대국을 이뤘는데 마지막에 교만해져 가지고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이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왕이지요. 문둥병이 걸려서 쫓겨나고 왕위에서 물려나서 이제 이렇게 격리 수용되어서 살다가 죽어간 왕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조금 우리가 조금만 뭔가 잘 되고 뭔가 세상 것을 얻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는데 진짜 이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항상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고 요담이라는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6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이 요담 왕은 그런대로 우시야 왕의 좋은 행적을 쫓아서 그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 왕은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로 작정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한, 없애버리라 한 그런 우상들, 그런 가나안의 온갖 우상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성전 문을 다 걸어 잠가버립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다 금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온갖 이방신들, 특별히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힌 다메섹, 그 시리아의 아람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자기 신이라고 섬기게 됩니다. 자기 신이라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고 또 북이스라엘 그 르말랴 이 아들 르신을 통해서 또 이제 징계를 하시고 그래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죄악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남쪽 유다가 그 아버지 때 그리고 할아버지 때 이루어놓은 그 강성대국의 이 남쪽 유다를 아주 쇠약한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쇠약한 나라로. 그래서 완전히 이 아람 왕에게 짓밟히고 북이스라엘에게 짓밟고 아람 왕이 침입했을 때 12만의 용사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2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다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형제를 잡아오는 것이 어찌 선하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해 주셨지 않았으면 그 20만 명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끌려가서 종살이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유다 형제들을 잡아온 것이 죄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온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네가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의 동맹균을 두려워하지 말고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의 백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징조를 구하라. 높은 곳이든지 깊은 곳이든지 징조만 구하면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을 내가 응답하겠다. 그 징조를 보이겠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강팍해가지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말만 그 말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같죠.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이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같죠. 그런데 속마음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아수르가 내 하나님입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물리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가 아수르 왕에게 이제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모든 좋은 것들 또 이 정말 조공을 바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의 모든 재물과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에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또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뇌물로 바칩니다. 그래도 소용없이 남쪽 유다를 또 침범해서 아주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됐던 그 시대가 이 아하스 왕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철저하게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왕과 함께하는 그 남쪽 유다가 가장 황폐하게 된 그런 그 시대에 온 백성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와 같이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친히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요, 그 당시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집니다. 아하스 왕의 이 폭군, 이 사악한 왕의 아들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가 등극하자마자 20살 때 이제 20살인가 25살인가 정확하지 않는데 왕이 오르자마자 개혁을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들을 전부 바로잡습니다. 25세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29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받아들였던 온갖 우상들을 다 청소합니다. 성전에서도 다 청소하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아수리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죠.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초청하고 남쪽 유다 사람들을 다 모여들게 해서 6월 이제 절기를 지키고 6월절 절기부터 이 절기를 지키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냐 그러면요,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느신은 바로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바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유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이 목까지 그 유기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목까지 그 이제 위기가 닥쳐오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하리라는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일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아주 대군 18만 5천의 대군을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온갖 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케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가 그들이 보낸 편지를 그대로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아주 금식하며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헤옷을 입고 금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를 내가 보호하고 너희를 내가 구원하리라. 이 아수리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아수르 왕의 얼굴을 낯을 뜨뜻하게 하여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거기서 내가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냈어. 천사를 보냈어. 이 18만 5천의 대군을, 18만 5천의 대군을 이 하루 저녁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사야 37장의 내용입니다. 37장의 내용입니다.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은요, 수에 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 천사군대, 이 천군을 보내서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숫자에 칠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해져가지고 결국 자기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섬기는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날개가 편만하게 되리라. 그 위기에 아수르가 목까지 그 아주 범람하는 그런 세력으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 임마누엘의 은혜로 그 땅에 가득 함께 하셨어. 그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통과 흑암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흑암밖에 없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큰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흑암과 사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가득 차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큰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희 집사님의 상황을 볼 때는 모두 이 어둠뿐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실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어디에도 희망이 없구나. 물론 돌아가시면 이제 영원 안식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의 그늘에 앉은 그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큰 빛으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그분의 삶 속에 정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희 집사님은 정말 순종하는 여정입니다. 담임 목사의 말에 10번이나 순종을 하는 그 즐겨 순종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순종한 자에게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제 고침받고 건강케 된 그 아름다운 건강의 소산을 그분은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면은 참 어둠의 인생을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속에 기억되는 우리 한 부부가 있는데, 자카르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입니다. 에드윈과 웨스티라는 이 형제자매가 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부부가 되기 전까지 이들의 삶은 정말 죄 중에 살았습니다.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비참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이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들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이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조나단이라는 아이, 제일 우리 지금 우리 CLF, 인도네시아 CLF 아이들 중에서 제일 큰 아이입니다. 큰 아이입니다. 이사야 다음으로 큰 아이죠. 큰 아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키우시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그냥 그 부모들이 부모 노릇을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긍극적으로는 참 아름답게 아이를 키워주셔서 지금은 우리 수라바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데비 이제 목자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그 청소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부를 볼 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주 180도 달라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제 직업적인 측면은 별로 변변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가지로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드윈, 웨스티 형제자매와 같은 그런 소아 삶 속에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도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갈망입니다. 갈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 올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에 대한 갈망,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개인 차원에서 우리 가정에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시몬 할아버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이 성전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 이 구약 내내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8일째가 되어서 이제 결례를 행하려
성전에 들어올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위로자가 되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 할아버지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소망을 이룬 사람들은 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임마누엘의 이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나오실 때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정말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집에서도 매일 말씀을 보시고 왜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삶을 180도 완전히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몬 할아버지와 같은 임마누엘의 갈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이 옵니다. 참된 기쁨이 옵니다. 참된 행복이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